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 다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하심으로 2020년 사순절 첫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참회의 여정을 통해 자신의 죄 사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긴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24번 사순절 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24번 사순절 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장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약한 무리가 나를 들러 내 수종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영광송 사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주변에 있는 교회의 기도, 공동기도문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순절, 영혼을 어지럽히는 번잡한 생각들 잠시라도 멈출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뿐인 죄악의 속살 기억조차 못하는 망각의 외피 잠시라도 벗어 던질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 동면의 잠에서 깨어나는 봄꽃처럼 영혼의 향기로 피어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의 길목에서 침묵이 금인 것을 보이신 주님, 때로는 말없는 말씀이 진실인 것처럼 침묵의 위대함을 일깨워 주십시오. 마른 대지 위에 온화한 바람 일 때 갑옷처럼 굳은 땅 뚫고 솟아오른 새싹들 보며 오롯이 주님께 손 모으게 해 주십시오. 허탄한 말로 세상을 고단하게 하는 입술 결코 실패가 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봉인할 줄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 거룩한 성일 아침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니 아버지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불러 택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귀하고 복된 것들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충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에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 안에서 무장함으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통 혼란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들이 질병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를 믿는 자로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보살피는 그 나눔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회개의 참회의 여정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고통의 기간을 넘어 주님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면역력이 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크신 영광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어저께 우리 성도의 결혼식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남은 생을 살아갈 때에 주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배를 위하여 아버지 이 성전을 쓸고 닦고 여러 가지로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를 위하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크시는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찬송가 2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다시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1667년 존 밀턴은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낙원에서 추방된다는 내용의 신라곤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의 원죄와 그의 구원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혀준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바로 그 신라곤의 배경이 된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으며 죄를 해결하는 것을 그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우리가 종교력으로 사순절 첫째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참회의 여정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돌이키고 성찰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경에서는 무엇을 죄로 규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경의 해법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언 21장 4절에 보면 어떤 것이 죄냐? 눈이 높은 것, 그리고 마음이 교만한 것, 그리고 악인이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형통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죄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 이것을 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역사에 거스르는 일체의 행위가 성경에서는 죄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알지 못하니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일정 기간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역시도 죄된 삶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체의 것을 죄로 우리가 성경은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적어도 이 면에 대해서 주의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등장인물은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뱀과 여자, 남자 전부 네 사람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뱀이 등장을 해서 그 여자에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이렇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 즉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말을 듣게 되는 것을 죄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5절에서 이 여인이 이 뱀의 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가 슈퍼맨 컴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인간의 심리 속에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교를 통해서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욕망을 뱀이 자극한 것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에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도 하나님같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인간은 슈퍼맨일 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심으로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질 그때 인간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는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는 매우 다른 가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금하는 것이 자력으로 구제하는 것, 내가 자력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여인이 뱀의 말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같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에 현혹되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먹게 됩니다. 사람이 부모가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깨트리려면 그것을 깨트릴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를 설득하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이 말에서 뱀은 여인에게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을 자극하게 되어진 것이고, 또 하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중에 하나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을 통해서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항상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다, 나는 모른다라는 말을 잘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오늘 또 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체를 다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적 특성 중에 하나는 사람이 개인이 자기를 드러내는 어떤 자기 PR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속된 말로 자뻑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망인데 뱀이 그것을 건드려서 결국은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단지 뱀의 말을 그냥 쉽게 들은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이 그 여인의 마음을 설득시킨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시킨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또 내가 선악을 알게 되어진다면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혹 속에 그 여인은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향상시켜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향상시켜주는 사람은 항상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은 나를 합리화시켜줘서 내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도와주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도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뱀을 저주해서 배로 기어다니게 하셨는데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흔들어 놓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못 살아요. 그러면 내가 못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왜? 내가 안 하니까. 이런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못해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긴 하지만 내가 부족해서 아직은 그렇게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적어도 듣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신앙에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퇴보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들은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데 신명기 13장 12절부터 16절에 사람을 잘못 인도한 사람은 그 사람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의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자, 이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꼬드겨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 그 다른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사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바다에 던지라. 그러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매서 바다에 던지라는 것은 그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잘못 인도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건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돼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착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다고 해서 죄를 계속 범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뱀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는 배로 기어다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인도하는 자가 되면,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바로 그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어떤 죄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즉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기 때문에 저지른 죄이기도 한데, 내가 슈퍼맨이 되고 싶은 생각,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 기본적인 심리를 건드렸을 때 사람은 자기 합리화 속에서 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우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뱀이 이 여인을 유혹한 그 유혹의 포인트는 오늘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부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우리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신천지, 그 신천지의 교주는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같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욕망 속에 그래서 그것이 이단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예수님이 됐다라고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은 현혹되어지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근본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같이 될 수는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죄의 유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 또 이 여인이 이 열매를 따먹게 된 것은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보여지는 외형으로 모든 것을 판단해요. 그런데 이 나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거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외적인 것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사람의 그것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할 때 실패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말 속담 중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먹기 좋은 떡이 더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관의 가치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의 외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보여지는 거, 이게 참 좋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업에 실패하는 분들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외형적인 것만 보고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꼼꼼히 따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본질적인 것을 파악해 봐서 그 일을 분석하면 그 일의 어려움이나 위험성을 얼마든지 밝힐 수 있는데, 외형적으로 말에 현혹이 되어서 외형적 판단을 이룰 때 그는 실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시는 말씀이 있고, 특별히 창세기 13장에 보면 우리에게 외형을 보고 선택했을 때 실패하는 가장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삼촌과 조카 사이에 어떤 거주할 땅을 선택할 때 삼촌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롯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아주 아름다운 곳을 택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곳이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 내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외형을 보고 그곳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고, 그것은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외형을 보고 판단할 때 우리는 죄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본질을 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자가 되어야 되고,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능력을 갖춘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죄짓지 아니하고 범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의 본질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성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그냥 외형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의 대화와 오랜 만남을 통해서 그가 본질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류 최초의 이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이유 중에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이 유혹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제기되어지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본질을 바라볼 줄 아는 영의 눈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모든 유혹을 이길 줄 아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볼 줄 아는 영의 눈을 갖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능력 있고 힘 있는 자 되기를 원하기보다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으로 나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순행하면서 제 길을 걸으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받아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파송의 말씀, 이제는 평안히 세상으로 가십시오.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감으로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기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